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7장 말씀 속에서는 유대의 네 번째 왕,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중에 죄인된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어서 보듯이 비추어 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통하여서 그 안에 실패와 또 성공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다윗처럼 그리고 여로보암처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은 초기 다윗의 그 길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또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결과로서 온 것이 무엇일까요? 평화죠, 평화.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했던 것들을 그런 장면들을 몇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야곱이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곤란과 곤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들을 두렵게 하셔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들은 없었을까를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그렇게 통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도 여전히 벌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통치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기도 하셨고 솔로몬을 세우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 속에 여호사밧을 세우셔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통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혹은 앞서 행하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세우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무슨 법으로 통치하셨습니까? 사랑의 법으로 통치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완전한 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 평화를 주셨고, 그 평화를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것이 없도록, 최종적인 승리와 이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이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해 들어가게 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의 통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서 빼앗아 갈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담대함과 또 그것 때문에 오는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914년에 이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군 쪽에서 갑자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불렀겠죠. Silent Night, Holy Night.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쪽 반대편 쪽에서도 또 영어로 영국 사람들이, 영국 군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평안하여서 서로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고 교제하고 장례식도 치르고 죽은 병사들을 위한, 그리고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래서 이틀을 아주 평화롭게 지냈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살아남에 대한 기억이 있는 곳, 그곳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원수가 있을까? 왜 적들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디 계시죠? 네. 집에 있는 그분 말고요. 네, 마음속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내가 적이다, 원수다라고 단정하여서 정죄하거나 포기해버리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대하여서 나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역시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눈이 떠지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오늘 내 주변의 적을 살펴보니까 제게도 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을 두렵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통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 통치하신 것과 같은 그 통치가 온전히 제 주변에서, 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평화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 두 번째는 사람들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범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용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12절 계속이요.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하고,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4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렇습니다. 이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강대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고 이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분명히 우리들에게 뭔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냥 좀 더 누워 있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리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요,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그때에 여호사밧도 하나님 나라 통치의 대리자로서 뭔가 준비하고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해진 그 나라를 위하여 그가 요새를 세웠다. 그리고 국고성을 세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적들의 공격에 방비하는 거죠. 적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새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 요새란 바로 말씀의 검을 들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갑옷을 입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요새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공동체가 성전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지도 못하도록, 공동체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무장하여 요새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국고성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 스토리지예요. 스토리지 시티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저축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에 있어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 그것을 유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날의 은혜가 그날 족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조금 더 준비했기 때문에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저는 그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렇게 맞아들인 뉴호프 채플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같이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준비하고 그리고 리더십이 준비된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먹고 좀 더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 선한 마음 때문에, 그 선한 리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기쁘고 선히 여기시는 곳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요새와 국고성 그리고 많은 이 역사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그것, 어떤 외형적인 그런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용맹한 군사를 두었고 또 각 족속대로 또 리더를 세워서 또 그 안에 조직을 갖추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하나님의 조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받들어서 그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매트 챈들러 목사님은 예수 중심의 교회에서 이 성경 속 리더십에 주목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것이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리더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은 은사다. 네 번째는 믿음의 리더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둔다. 복음 중심의 교회에는 복음 중심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드리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중에는 이렇게 복음 중심적인 리더십이 있는지에 대해서 늘 살피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모셔봤지만 강준민 목사님처럼 이렇게 복음 중심의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은 그렇게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리더십 안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전수해주고 그렇게 전수되어진 리더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목사님들이 화요일 날마다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사역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같이 쉐어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지금 가진 대로 그냥 하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정신을 전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화자찬인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건강함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그 군대와 조직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리더 가운데 한 사람, 이 아마시아에 대해서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그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부연하고 있지만 여호사밧과 그의 군사들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스스로를 즐거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이 드림바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는요, 이런 마음이 컸을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더 잘 될 거야.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면 사랑해 드릴수록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여호사밧과 그의 장관들이, 그의 리더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트 챈들러 목사님은 계속해서 복음 중심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분이 상황의 걸림돌을 알려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내면을 정화하지 않으면 거짓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가 사랑받기만을 원했지만 이제는 사랑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사랑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인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들을 깨달아서 장래의 일들을 알아서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도우고 계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자기 자신을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복음 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리더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복음 중심적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